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를 우선하라입니다. 예배를 우선하라입니다. 오래전 덴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한인교회를 섬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 전 주일에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뭐 어디 가셨어요? 아프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아니에요. 교회 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옷까지 다 입었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그 월요일부터 직장 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다 준비를 했다가 옷을 벗고 그냥 쉬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섭섭했어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았어요.
한 주간 동안 아주 직장도 잘 다니고요. 아주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다행이네요. 근데 교회만 못 오셨네요. 제가 교회만 못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오시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성경 공부를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만 못 오셨네요. 그래서 그 만이라는 그 토씨 하나 때문에 그분이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주님한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성경 공부를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 생각, 감정, 계획, 의도, 발걸음, 삶이 전체가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직장보다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분명히 생각을 했을 때에 주일 예배를 덜 중요시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결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 행위 중에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나옵니다. 저는 기도하기로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를 가장 우선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를 한 주간의 생활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되면 오고 안 되면 못 와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 그 만드신 이유,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때에 바로는 끈질기게 이를 막았고 방해했고 못하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그걸 받으면서도 끝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구를 교회를 오라, 네 갈게요 온다 하면서 못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바로가 끈질기게 방해하고 막고 못 가게 한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교회에 오는 길을 막게 하는 그런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 생활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억압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며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7장, 8장, 9절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면 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이유, 존재할 목적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언제 예배 드릴 것이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정해서 썬데이에, 일요일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논쟁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쉼과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에 중요한 것, 그리고 출애굽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죄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10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연 설명으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이날을 더럽힌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늙어서 몸이 여기저기 병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뿐 아니라 혼의 쉼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영이 죽습니다. 일부러 죽이지 않아도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말 하면은 금, 토, 일을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달력에 일주일 중에 첫날이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어쩌면 교회에서 먼저 주일날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고 충전하고 씻음받고 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샤워하고 세수하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 다음에 충전하고 예배하고 준비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찬양하는 날입니다. 회복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몸이 망가지거나 우리의 혼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의 개념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힘입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다가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전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만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안식과 회복과 진정한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늘날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안 가면 깨름직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이렇게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가 예배여야만 합니다. 이는 비단 주일 예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 아니면 그룹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때로 나를 찌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입만 달싹달싹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목소리를 속에서부터 힘차게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박자가 좀 틀려도, 음정이 좀 틀려도, 잘 몰라도 마음으로
전심으로 목소리로 해서 분명히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헌금은 돈을 내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표시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희생,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아픔, 짐, 계획, 나의 간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안식, 회복, 충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많은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했고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씩이나 성전을 회파한 상태에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는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 혼, 육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잘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날 때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구약시대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애꿎은 짐승을 죽여서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거저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지난주에 잘못한 그 죄 지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이 잘못될 때, 영이 새로워지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기쁘게 못 드리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안 좋아집니다. 내 입에서 자꾸 나쁜 말이 나갑니다. 내 마음이 자꾸 짜증이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이 모든 원인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회복이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예수 안에서 취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몸에 뱄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초심으로 영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을 만져주십니다. 혼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게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부터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